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은 꼭 알맞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을 그대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당한 사람이다. 왜 합당한 사람인가? 그 뒤에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앞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고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봄으로써 합당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희생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57절 말씀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에. 이 길은 어디를 가실 때입니까? 평안한 길을 가실 때가 아닙니다. 이 길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앞에 있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있는 58절의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만 정확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병행구절이 있는 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한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통한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고, 또한 그 안에 행정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의 위치는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말 한마디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줄을 설까 가만히 보다가 보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능력도 있고 무엇인가 좀 남다른 한 사람을 보고, 저 정도면 내가 따를 만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딜할 만한 사람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동물들보다도 못해. 어떤 부분에서 못하냐? 여우는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어. 나를 따라와 봐야 너는 그 어떠한 물질적 이익, 정치적 이익 볼 수 없어. 내가 가는 그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 길과 전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권, 자기의 이익,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따릅니까? 물질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대선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갖가지 쇼를 하는가? 만약 진정 교회에 대한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았어야 될 것인데 그 누구도 교회를 찾았다라는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대형 교회들이 왜 그렇게 또한 대형 교회로 세워집니까? 그 안에 새로운 이권을 찾아서 사회적인 어떠한 망을 구성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교회는 한 주에 3,000명씩 등록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펼쳐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개척자로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 선교를 꿈꾸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왜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하느냐? 그 선교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테일러 선교사는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은 틀린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역경, 어려움에 부닥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념이 순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한 사람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출중하게 갖고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금방 그 일은 지침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의 권능을 보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열정이 생겨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매너리즘이 빠지는 장소가 되고 봉사를 할 때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만 봉사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그 길 가신 길을 힘있게 따라가겠다 온전히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삶입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우선순위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부모 공경은 조금 뒷전으로 밀어놔도 되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먼저 다 뒤로 놓고 가도 돼 라고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의 장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니 부모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핑계대는 그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시간관리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는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큰 돌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꽉 채웁니다. 이것이 꽉 채워진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작은 것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그 위에 모래를 집어넣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도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시간관리와 관련된 강의이니 틈새에 어떠한 계획을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센스 있는 답변이긴 했지만 강사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큰 돌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항아리에 무엇인가 집어넣을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큰 것부터 넣고 작은 것을 집어넣어야 그 안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믿음의 그릇 위에 집어넣는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지만 금요일 전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저와 요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고 건빵을 나눠줄 때의 일입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연세 그렇게 많이 드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런데 교회 다닐 마음이 약간 있는 것처럼 내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변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고 계신 상황이라 진도에 내려가야 돼서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내려가십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연락 드릴 테니 연락처 한번 좀 적어주세요.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에
메모장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그분 성함하고 연락처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진도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교회 좀 나오시면 이제 되시겠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또 가야 된다고. 그럼 다녀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또 언제 정도 연락드리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시게 하신 이유는 내일 다시 한번 그분한테 전화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전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중요한지 알지 못하니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구속을 받을 것 같고 이전과 다른 어떠한 분위기에 적응해야 되는 고통, 어려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 교회에 발걸음하기가 쉽지 않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해야 되는 장소에서 봉사를 기꺼이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그 사람입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과 동시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에 가감없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세 번째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족과 잠깐 작별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작별마저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12결의가 되는 12쌍의 짐승을 소를 묶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소 24마리를 엮어서 같이 묶어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 있는 집안이라는 소리예요. 소가 24마리나 있는. 그런데 부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족에게 먼저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갔다 온 다음에 소 2마리를 잡고 그리고 이 2마리를 물로 끓이게 되는데 그 끓일 때의 도구가 뭐냐? 바로 자기가 쟁기질하던 그 쟁기를 다 부러뜨려서 거기에 넣어서 불을 태워서 그것을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니 엘리사에게는 허락이 됐던 것이 왜 이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느냐?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뒤로 빠질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잠깐 갔다 온다는 게 결단을 하고 갔다 온다는 건지 딱 보면 알아요. 특별히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절한다 하면서 절하는 순간 얘야 가지 말아라 라는 딱 한마디에 주저앉을 사람이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 경운기, 농기구가 잘 나와서 그걸 가지고 밭을 갈아도요, 밑에 큰 돌이 있거나 어떠한 그 사정이 있게 되면 아무리 일직선으로 잘 밭을 가려고 해도 요즘 시대의 경운기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24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아니면 한 마리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 밭간 그 밭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앞만 향하여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역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나가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한 집에서 이 부자가 급히 타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많은 재물, 이 토지를 누구에게 맡기고 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은 고심하다가 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집단을 잔뜩 해서 마당에 갖다 놓고 모든 종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새끼손가락보다 더 얇게 이 새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요. 그랬더니 이 하찮은 일을 우리한테 시킨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면서 대부분의 종들이 대충 일하고 무슨 이유 핑계를 대면서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여러 일들을 그냥 돌아보면서 적당하게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날 가만히 보니, 새끼줄을 가만히 보니 한 사람만이 착하게 해놨습니다. 정성껏,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길게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보여요. 주인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이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었거든요. 이것이 누구 것이냐? 그 사람 겁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찮은 일처럼 보입니다. 새끼 꾸는 일처럼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전도가 너무나도 미련한 방식이고,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내가 잠깐 하지 않아도 충분한 건데, 나 하나쯤이야 잠깐 빠지면 어때? 적당하게 해도 천국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롯의 아내였던 그가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빠르게 도망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그 안에서 도망가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나의 놓고 온 것들이 생각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달려가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길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